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늘 아이스크림과 어린아이를 뒤로 들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이스크림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이 된다. 신앙이란 말을 사전적으로 딱 살펴보면은 이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그리고 앙자가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대로는 우러러보며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이 된다는 거죠. 신앙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는 다르다는 거죠. 불교도들은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불교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불교도에서 우리가 보면 불교도 참 훌륭한 종교입니다. 훌륭한 종교이고, 그들은 이제 마음의 정법 수양이라고 해서 마음을 많이 수양을 하는데,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을 좁히면은 바늘과 같고 마음을 넓히면 우주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의 수양이고 불교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따라서 계속 수양을 하다 보면 부처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거보다 더 큰 우주의 진리를 닮고 있는 것이 어디의 신앙이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요만한 컵에 진리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수영장에 바다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이전에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영적인 삶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신앙을 재정의한다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 고백적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 고백적 삶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삶, 그동안에 돈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과 성공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꿈, 나의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또 목사 시절에 우리 배현성 목사님께서 늘 그런 삶의 자리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의 자리를 강조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삶의 자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제 삶이
모험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치열하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들을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무도한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많은 갈등에 쌓이게 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양심을 늘 터치하게 됩니다. 왜? 예전에는 세상적인 삶 살 때는 빨간불에도 내가 급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법 가지고 도덕과 윤리 가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타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간섭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삶들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의교회는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침례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재성들 저번 주에 침례식 한번 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의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또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침례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강문에 데려가서 침례로 베푸다고 하니까 이 수십만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간략화된 것이 약식세례, 물주로 가지고 톡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간략하게 빨리 지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 약식 세례가 그냥 세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을 읽어봐, 마가복음서 1장을 읽어봐, 누가복음서 3장을 읽어봐, 요한복음서 1장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갔더니 침례 요한이 물 3번 뿌려줘서 침례를 주었더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독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침례식 그대로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 순복음교회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의심이나 여기에 대한 또 잘못된 상식을 지금부터는 버리고 침례식을 왜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 세례는 제가 말했듯이 십자가 전쟁 때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지 그것이 결코 성경 속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다짐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날을 우리가 침례의 날, 침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일은 여러분의 제2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날짜를 기억하세요.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30일.
7월 30일 여러분의 제2의 생일입니다. 물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침례를 행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짜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내가 침례를 받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복음의 진리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겠다고 하는 이 거듭남의 침례를 행했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 후에 여러분들 문답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답식 다 써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답식 여기서 써도 됐습니다. 그래서 문답식은 진행될 때 그대로 쓰고 아니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 문답식에 무조건 예야. 그리스도인은 아니오가 없어요. 무조건 예. 예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간 우리가 침례식을 위해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하며 또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제가 3주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식을 맞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 고백적 삶을 세상에서 삶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신앙적 삶으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족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런 목사가 무슨 주님의 말씀을 전해 이렇게 아니요.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 세워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성경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금지할 것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법도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늘 사랑과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아무리 악랄하고 내가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는 원래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현지 부리고 이러면 안 된다.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늘 온유해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침례식을 하는 여러분들은 성경,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만은 앞으로 세상에서는 더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들어가서는 더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많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터치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내적인 갈등, 나의 생각, 또 나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돈과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육적인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내가 실천하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신앙 고백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치열함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저도 그런 성화의 가정 속에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침례를 오늘 받을 때 그러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이전의 육신적인 모든 삶은 나는 이제 포기한다. 이전에 내 정성원, 이전에 나 박기석 죄송합니다. 이전에 나 유지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침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렸죠. 제가 제정의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정의한 게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죠.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을 고백하는 삶. 늘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고 우러러 보는 것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신이나 초자연적인 성스러운 존재를 믿고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사전론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고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꿈, 내 말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전에 세상 믿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내 아들과 딸입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인생 여행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 다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6장 나이는 새 생명 얻는 몸을 우리가 찬양 그 가사 그대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침례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인데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우러넘치는 바닷물결과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존재에서 세상적인 삶과 신앙적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는 그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삶에 이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수이고 예수님만이 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혼란,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기본적인 맥락. 이것을 믿지 못하고 늘 내가 드러나서 내가 나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나가서 모든 것을 자기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하고 성경적인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친히 요단강에 나가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똑같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서 34절, 마가복음서 3장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서 1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서 3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침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침례식을 위해 성만찬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길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기독교의 성례식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침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례식의 가운데 하나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20절에서 29절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성목요일이죠. 마지막 6월절 성만찬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했어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전통이 되었고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생명의교회는 8월 6일 날 성만찬을 처음으로 행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만찬은 침례식을 가진 교인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침례식을 행한 교인들만이 성만찬을 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생명의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 고백적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만찬식의 성례식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모두 성례식의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읽어주신 27절과 29절에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적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를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또 몸과 마음이 경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연합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찬식에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만찬은 누가 떼는다고요? 침례 교인 이상이 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를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적 삶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이 있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또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박혜준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이따가 문다고 하겠지만 우리 박혜준 성도님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재 성도님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믿는 거야. 성경책 가지고 성경책 저 믿어요. 성경 믿어요. 나와서 헌금도 드려요. 찬양도 드려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돌아서면 우리 조영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청년의 그 비유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서는 안 믿어. 돌아서서는 안 믿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그대로 내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교회 나가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요식행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서 온전하게 이 성경을 한치 의심도 하지 않고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적인 것과는 타협을 많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싸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거, 또 학생 조례, 인권 조례, 여러 가지 이런 동성애법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수긍하지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 인권이 그런 데 많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란이 왜 왔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과 타락이 왜 있었습니까?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다. 항상 그 본질과 근본이 무너지면은 이 세상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도 보니까 어제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북극의 남극에 우리 세종기지가 있잖아요. 그 세종기지의 대장님이 나와가지고 KBS 연구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극에는 비가 오면 안 된대요. 난 처음 알았어요. 남극에 근데 비가 벌써 2번이나 왔다. 남극에는 비가 내려야 될 거예요. 물이 내려야 될 거예요. tum이 내려야 될 거예요. 네. 그래야 되면 되는데 비가 오니까 남극에서 볼 수 없는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남극에는 문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세상을. 근데 남극에 지금 모든 빙하들이 녹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기온이 어떻게 돼요? 손님 못 가져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막 에어컨 안 틀고 그냥 뜨고 폭염.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 폐수천이라는
왜? 근본이 무너졌고 본질이 무너졌고 이것이 뭐게 되는 겁니까? 진리가 무너지는 데서 일어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만찬식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받쳐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좀 숫자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시작되었어요.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의 조건이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도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구의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다 마시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예수님, 이 세상의 삶이 얼마간의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모든 불의와 또 모든 고난 속에서도 치열하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범이고 또 신앙 고백적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갚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이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보낼 때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거야.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고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늘 기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너희들을 구원한 이 일들을 기념하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온 삶을 위해서 믿고 세상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침례식 하자. 예수님께 했던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야.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죽었어. 인간 정성은 죽었어. 인간
인간 가치성을 죽였어. 인간 유죄를 죽였어.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다. 이 다른 거 고백이 늘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우리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르치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들은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19회 뭐라고 했어요?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잔을 여러 개 돌린 게 아니에요. 잔 한 개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와라. 잔을 준다. 따라서 주님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잔. 고난의 잔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이 잔을 제자들에게 줄 때 모든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성찬을 뗄 때 나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해진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찬의 의미가 가장 커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고난당한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함부로 먹고 마실 때는 우리가 세상 음식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러면 모든 깊은 의미를 헤아리면서 성만찬을 떼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 주님의 죽으심, 고통,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의 그 성찬을 하면서 내 삶이 내 죄와 허물이 다시금 주님께 용서받고 또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재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을 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우상 숭배와 또 유대주의적 그런 율법주의 지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용납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불의와 비신앙에 타협하지 않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 성례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례식을 할 때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신앙을 본받아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들어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남고 새로워하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고 날뛰는 것죠. 잠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또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 환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갈등과 연민과 불안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적으로 강해라해주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의 삶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초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떡이나 잔을 떼는데 합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만찬에 앞으로 우리가 8월달에 성만찬을 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알고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께 다가가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적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이 다시 틀림없이 이 고난의 땅, 염려와 근심과 환난에 처해 있는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시대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이전의 모든 삶은 물속에 잠기고 다시 물속으로 거듭나 올라올 때 나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적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게 되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도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시고 또 식구의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다 마시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세상의 삶이 얼마간의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모든 불의와 또 모든 고난 속에서도 시원하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범 또 신앙 고백적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11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이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보낼 때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거야.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고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늘 기념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너희들을 구원한 이 일들을 기념하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온 삶을 위해서 믿고 세상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침례식 하자. 예수님께 했던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죽었어. 인간 정성으로 죽었어. 인간 각성으로 죽었어. 인간 유죄로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았다. 이 다른 거 고백이 늘 우리의 날마다 날마다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우리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원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들은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19회 뭐라고 했어요?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잔을 여러 개 돌린 게 아니에요. 잔 한 개를 가지고 돌린 거예요. 베드로야 나와라. 잔을 주고 따라서 주고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잔. 고난의 잔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이 잔을 제자들에게 줄 때 모든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성찬을 뗄 때 나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에게 고난당한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함부로 먹고 마실 때는 우리가 세상 음식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러면 모든 깊은 의미를 헤아리면서 성만찬을 떼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 주님의 죽으심, 고통,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의 그 성찬을 하면서 내 삶이 내 죄와 허물이 다시금 주님께 용서받고 또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재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을 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우상 숭배와 또 유대주의적 그런 율법주의, 지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농락당한 성도들에게 그런 불의와 비신앙에 타협하지 않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 성례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례식을 할 때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신앙을 본받아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나 우리의 속사람은 남고 새로워하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고 날뛰는 것죠. 잠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또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 환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갈등과 연민과 불안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적으로 강렬해지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의 삶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초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떡이나 잔을 떼는데 합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만찬에 앞으로 우리가 8월달에 성만찬을 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알고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께 다가가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적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이 다시 틀림없이 이 고난의 땅, 염려와 근심과 환난에 처해 있는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을
기독교 신앙과 같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시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이들의 모든 삶은 물속에 잠겨 다시 물속으로 거듭나 올라올 때 나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적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보고왔습니다. 그리고 성만 찬양하면서 침례를 통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보였던 신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슴 깊이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 순종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불화하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환난 속에서도 치열하게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불의와 싸우나가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때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해서 참여하신 분 찬양하고 신앙을 기도로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충고가 아니라 못난 똑같은 인생, 내 자신의 꿈과 야망을 똑같은 인생, 내 자신 안에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동안 자기 충성과 모든 삶,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되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가슴에서 또 아픈 것이 너무 아픔을 해서 주의 사랑의 시간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받은 내 모든 곳에 있으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곳에 있으시오. 삶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나아간 가운데 있는 언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육수에 살면서 아버지를 고생하고 주님을 보아하지 못하는 인생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아버지 시간 괜찮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신착하는 그 신령으로 하나님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세상을 모든 문제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님의 나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죄와 하나님의 정신의 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냥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누구나 그냥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 인생이 아버지 육신을 입고 있는 뜨뜻하여서 세상의 문제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부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기도와 가운데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저들의 주님 말씀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경을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는 별개의 삶과 지난날을 바라보며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태어나는 믿음에서 신앙 고백과 삶을 살수 주님 우리의 신앙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모든의 상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주의 아버지 가운데 기도와 간구하며 주님께서 드리고서 사랑을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 너희와 것을 감사하고 함께하고 주님의 모든 지각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건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종 끝나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념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물 작은 예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축복받고 아버지 칭찬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신념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30배, 100배, 60배로 확장되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확대될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벌사 성령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중동교회에서 김경문 목사님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순복음교가 베데스다 출신이라서 순복음 베데스다 대학원대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한국 홍보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순복음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처음 뵙고 한 10년도 된 것 같아요. 10년 된 것 같아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탁받아서 제가 봉사했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서 다른 교회에서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순복음 중동교회에서만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침례당에서 조건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참 좋은 날, 제2의 생일날. 네, 여러분들 이 침례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생하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혜성 성도, 이재 성도, 또 정말 좋은 같이 태어나는 날은 제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례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제 꽃과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우리 한 둘째 주 정도에 우리 침례식 기념으로 해서 오늘 원래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 순복음 중동교에서 어제 허락했으면 어제하고 오늘은 오후에 딱 떠나면 되는데 어제가 안 된대요. 어제 안 되고 오늘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제 침례 식사로 8월 둘째 주 정도에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날은 우리 생명의 첫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침례 시간에 침례 교인으로서 침례 교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완전한 공동체 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침례를 가지고 8월 6일 첫 성찬을 떼는데 오늘 성찬식 뗄 때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기름을 영접하시고 기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양주시 우리 기도 수련 캠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또 저녁 기도회로 이제 계획 안 되거든요. 새벽에는 이제 제가 설교는 안 할 거예요. 새벽에는 기도만 할 거예요. 문은 이제 다 열어놓으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실 분은 그대로 5시 반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불을 만들고 저는 이제 재단에서 기도하시고 또 만약 여러분들 오시면 이제 안식일을 받으실 분들 다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을 계속 해줄 거예요.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는 계속 가는데 설교는 없고 기도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저녁에 8시에 저녁 기도회도 제가 할 거예요. 저녁 기도회에 전도사님과 같이 설교도 하고 새벽처럼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가지고 새벽에 오시고 새벽에 오시고 저녁에 오시고 저녁에 오시고 앞으로는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성도분들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은 새벽에 설교를 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새벽에 기도만 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예배를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름송 부르시고 공기도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영혼이 깨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수 있고 이전의 세상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 하나님 또 가난하여서 연약하여서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형통한 은혜가 하나님 마음가짐 축복을 얻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사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늘 보좌에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명교회 가족들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세상에 돌아가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생명의 모든 가족들,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모든 봉사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도 복음의 오지에서 거칠하고 충성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밥 먹고 힘내겠습니다. 성경 구경한다고. 성경 구경한다고. 아, 성정?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제일 맞은 우리 오늘 저것도 문답식을 식사한 거예요. 3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 식사하고 문답식 진행하고 가기 전에. 성내 진례국감 갈아야 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네. 들어오세요. 감성을 주세요. 네. 그러나 아니, 이번에는